오늘은 사랑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로운 사랑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절에 있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한 고약하고 치명적인 한 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전 세계를 흔들고 있고 또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병에 비하면 흔한 감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사람의 수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오늘 아침 8시 현재로 46만 1000명입니다. 이 미국의 경우는 사망자 수가 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1000명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 온갖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사망자의 수보다 이 단 하나의 질병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수를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병에 걸렸고 여러분도 이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 병 때문에 고통받는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이 병을 퍼뜨리는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병에 걸렸다는 증거는 매일 매 순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병은 무슨 병일까요? 네, 바로 이기심병입니다. 이기심병.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지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얘야,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망치 좀 빌려오거라. 근데 아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빠, 아저씨가 안 빌려준대요. 자기 망치가 닳아버린다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런 지독한 영감쟁이 같은 이라고 고약한 심술을 부리다니. 에이, 할 수 없다. 우리 망치 갖다 쓰자. 우리는 결코 손해보며 살 수 없다는 이기심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는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었다고 해보십시다. 처음 사진을 받으면 누구부터 봅니까? 네, 다들 자기부터 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상하게 나오면 그 사진은 무슨 사진이 되는 겁니까? 네, 잘못 찍은 사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 빼고 다른 모든 사람이 이상하게 나와도 나만 잘 나오면 무슨 사진이 되는 거예요? 잘 찍은 사진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한눈 팔고 있고 누구는 머리가 산발이 돼 있고 누구는 뒤돌아서 있어도 나만 바르게 잘 나오면 그건 잘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이 내 속에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이 병이 심각한 것이지요. 오늘 아침 우리 신문도 이렇게 배당되는 걸 이렇게 싹 봤는데 여러분 매일 신문을 봐도 결국에는 이 이기심 때문에 발생한 사건, 사고로 도배되어 있어요. 이런 세상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네, 좀 손해보며 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자신만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 그죠? 나쁜 사람.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이지요. 무슨 일이건 내가 손해보는 일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님비라는 말 아시죠? 이것은 not in my backyard의 약자예요. 내 뒷마당은 안 돼라는 의미죠. 교도소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나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 또 핵폐기물 처리장, 이런 시설들은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지역에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이 바로 이 님비입니다. 말 그대로 나만 아니면 돼 이거죠. 근데 이해하는 반대로 핀피라는 게 있습니다. 핀피. 이것은 please in my front yard이에요. 공원 얼마 좋습니까? 이 공원과 같은 그 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 그리고 국제대회, 그래서 이 지역 경제에 유익한 어떤 이벤트들, 이런 것들은 내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라고 벌이는 이런 현상들, 이것을 핀피라고 해요. 제발 내 앞마당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혐오 시설을 기피하든지 선호 시설을 유치하든지 하는 건 다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네. 이기심, selfishness, 이기심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에 살더라도 부디 천국 백성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손익을 계산하느라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좀 손해보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남의 신앙에 끼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걸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시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즉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방 종교에서 갓 개종한 교인들 중에는 자기들의 예전에 그 풍습상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성도로서 귀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의견 차이로 고린도 교회는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개인이 바른 신관을 가지고 제사 음식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자유가 있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의 말씀을 병행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해씩 제시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두 말씀의 교훈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먼저 고린도서 8장, 그 다음에 10장을 보여드릴 텐데 8장을 읽으시고 10장을 읽기 전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붙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10장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일부러 붙였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자, 그 다음에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즉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는 이 지식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10장. 그러므로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8장 9절 말씀, 10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무엇을 강조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들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뭘 강조한 말씀들인지. 자, 첫 번째는 자유를 행사하는 것보다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추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한 개인이나 소수의 유익보다는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네, 결국은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입니다. 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제시하는 이 사랑의 처방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구원하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고 즐겨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 말씀 속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이 이타적인 사랑과 그 사랑의 최종 목적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지는 사랑, 소유하고 취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그 사랑의 최종 목적이 영생, 구원임을 분명히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상대에게 맞추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베품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여, 즉 그 사람을 하여금 천국으로 더 가까이 이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 사랑은 중심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때문에 나 중심, 나만 생각하는 이 삶에서 남의 중심, 타인을 생각하는 삶으로 이동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연애를 하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몸을 살핍니다. 화장이 달라집니다. 패션 스타일, 또 헤어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걸음걸이도 달라지지요. 말씨도 달라집니다. 얼굴빛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지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취향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에 맞추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 타 헤어스테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게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신에게 속한 것. 구하지 아니하며, 이거 현지형인데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것을 계속 쌓아 올리는 것, 이걸 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이 말씀이에요. 나에게 속한 것을 점점 많아지게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현재 한국 백석예술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하덕규 씨는 옛날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듀엣으로 활동했던 가수입니다. 그는 유명인들에게 늘상 찾아오는 이 공허함 때문에 우울증을 겪다가 누나의 인도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가 당시 자신의 심경을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이기심과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짓지 않지만 너무나 더러운 죄악된 마음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된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통회하며 수도 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에 이 하덕규 씨가 가시나무 덩굴 가운데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곡을 하나 쓰게 됐는데 바로 이 곡이 가시나무라는 이름으로 발표됐어요. 이 곡은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10여 분 만에 완성된 그런 곡입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여러분이 이 가사를 읽을 때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노래가 생각날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인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는 자기 안에 수많은 자아가 계속 또 쌓여가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나, 이 많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족으로 얘기해도 너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만 추구하기 때문에 가족이 들어올 마음자리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너무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성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눈에 없어요.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저절로 숙연해졌어요. 그럼 저 자신을 보니까 여전히 죽지 않은 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기분, 내 감정, 내 목, 여기에 집중하며 이걸 챙기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수많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수년 아니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나, 계속 쌓여만 가는 나.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사랑하자, 용서하자 외치면서도 돌아서면 여전히 나에게 태클 거는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미운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붙들고 버티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깥에 세워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있는 자아를 보면서 슬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건 내 자존심과 내 체면과 내 몫에 몰두했던, 나의 유익만을 먼저 생각했던 이제까지 삶을 주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한 사람과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있었으나 그 순간에 남의 유익을 구한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비유지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고 그 사람의 모든 돈들을 다 갈취한 후에 떠나갔습니다.
그때 때마침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다들 모르는 채 지나갔어요. 그 이후에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것을 지나가게 됐는데 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들어부면서 응급조치를 취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타가왔던 이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그를 돌봅니다. 그리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주인에게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고 약속하고 떠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목사급입니다. 율법을 강론하고 사랑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도를 만났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도와줄 일보다 자신에게 닥쳐올 수 있는 어려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울 때 느끼게 될 자신의 불편을 생각했어요. 자신의 유익을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사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고 야만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유대인에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는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들어보면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투자했어요. 자신의 옷이 피로 더러워지는 것은 생각지 않고 그 다친 사람을 치료합니다. 그는 그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합니다. 아까운 시간, 아까운 돈, 그리고 정성을 다 바쳐서 그 사람에게 쏟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그 이웃이 되라. 그 이웃이 되라.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되라. 시대의 소망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묘사하셨다. 인류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둑맞고 파멸되어 멸망당하도록 버림을 받았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동정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는 죽어가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떠맡으셨다. 그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의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덮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여시고 자신의 비용으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준비를 이루셨다. 그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504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가정 내에서, 이웃 간에,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실제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공언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다른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과 천국의 쇼윈도우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릴 적 읽었던 아주 인상 깊었던 그림책이 떠올랐어요. The Giving Tree라고 하는 우리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그림 동화책이죠. 그 나무는 한 소년이 100발이 되기까지 오직 그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줍니다. 처음에는 놀이터가 되어주었고 그네가 되어주었고 그 다음에는 먹고 살도록 열매가 되어주었고 집을 지으라고 자신의 가지들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먼 여행을 가겠다고 하니까 자신의 몸통을 잘라 배를 만들게 해줍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100발이 된 이 소년이 찾아와서 앉아서 쉴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 그 나무는 밑동밖에 없는 자기에게 걸터앉아 쉬라고 자신을 내어줍니다. 이 책은 이 말로 끝납니다. 맨 마지막 말이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욕심 많은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귀를 열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려고 찾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다 주고도 우리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한 안식일에 그걸 좀 명상해 보세요.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행복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실천해야 하는 일은 나 자신의 유익에 갇혀 살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며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결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의 유익도 생각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이 사랑을 실천해서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친구와 이웃도 살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